종말 중에서도 종말이다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은 어떻게 세상 끝날이 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하신 주님께서 정말로 또 다시 오실 때가 다 된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릴 때 제자들이 새로 지은 성전의 찬란함을 자랑하였을 때 주님께서 안타깝게도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겉모양만 보느냐,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청기는 구별하면서도 저녁에 날이 굳으면은 내일 비가 오겠다. 또 아침에 해가 붉으면 오늘은 맑겠다. 그렇게 하늘의 기운은 알면서도 어떻게 역사의 징조, 역사의 흐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볼 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참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가 있다. 그렇게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어느 때는 무슨 때겠습니까? 무슨 때이겠습니까? 아니죠. 어느 때 이런 일은 뭡니까? 네, 어느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입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는 것은 같은 시기에 일어난다. 아마 그렇게 제자들을 생각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임하시면 세상의 심판, 세상의 끝은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역사가 완전히 끝나고 그 뒤에 역사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시대의 현 시대의 역사가 끝나고 현 시대를 심판하시고 다음 시대를 여실 그때가 언제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몇 가지요? 두 가지. 두 가지. 첫째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제자들이 마음속에는 이 성전이 무너지면 그건 세상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질문은 한 가지이지만 그러나 역사의 전개를 보면은 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대답은 24장에서 25장의 대답은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오버랩이 되어 있어요. 오버랩. 어떤 것은 지금 성전이 무너지는 곧 AD 70년에 일어나는 그것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 종말 후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고 하실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것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일이 있지만 어떤 것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16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것은 지금 어느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느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전이 무너질 때 아니면 재림할 때? 성전을 무너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군병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지. 목숨을 건지려면 도망가야 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기준품을 가지고 도망가면 때는 늦었다. 집으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무조건 치고 도망하라. 이거 로마 군인이 쳐들어오고 있는 판에 뭘 가지려고 하느냐. 굉장히 임박한 진노. 이것은 곧 성전이 무너질 로마 군인이 쳐들어오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또한 이것이 말하는 그것이 또 종말에 대한 교훈이 된다. 종말에 대한 한마디로 말하면은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은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의 표본이다. 예시다. 예행연습이다. 그렇게 보면은 주님께서 이 두 사건을 오버랩시켜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의 생각에는 당장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을 때 아마 제 아들의 생각에는 이제 종말이 왔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래도 아직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째는 5절에 무슨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을 미혹하는 사건. 사람을 미혹하는 사건. 두 번째 사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 안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난리의 뉴스, 빅뉴스가 팡팡 터진다. 그 빅뉴스에는 뭐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 소문이죠. 전쟁 뉴스가 팡팡 터지고 있는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겠다. 그래도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세 번째는 무슨 기근과 지진도 난리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일단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근데 세 번째는 그것을 난리와 난리를 열거하려면 끝도 없어. 환경재앙, 재앙, 끝도 없으니까 이건 난리와 난리 소문을 한 분류로 묶는 거예요. 세 번째는 9절.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라. 성도들이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이다. 성도들이 고난이. 그 다음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성도의 고난. 10절에 보면 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성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한다. 성도가 실족하면,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오면 실족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믿음에 배신하여 믿음의 행제를 팔아넘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교회의 분열을 말하는, 교회의 분열을 말하고. 그리고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미혹하겠다. 이것도 역시 미혹받지 않도록 하라. 미혹하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과 같은 분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크게 보면 대개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특별히 미혹받지 않도록 도와줘야 하라.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말세의 가장 특징적인 징표로 미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혹. 말세는 미혹하는 때, 성도들이 미혹을 받는 때입니다. 자, 마귀가 누구를 상대로 미혹하겠습니까? 성도를 상대로 미혹하겠습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을 상대로 미혹하겠습니까? 성도를 상대로 미혹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믿는 사람은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별로 신경을 쓸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복음의 진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헷갈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미혹한다. 미혹한다는 것은 진리를 어둡게 하는 거고,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어지럽게 미혹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게.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미혹하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그러면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가장 미혹하겠습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 맞아요. 거짓말로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사탄이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 그 무엇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네? 듀얼리스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겠다. 무엇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느냐? 이 성경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밝혀주는 것인데, 특별히 이 말세는 성경의 권위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까? 사탄이 눈에 보이면 좋지만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니까 무엇이 대신하겠어요? 거짓 선지자. 사람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4절에 누구의 미혹입니까? 너희가 무엇의 유혹? 사람의 미혹이에요. 사람의 미혹. 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겠다. 이것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말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확신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해도 무방합니다. 말세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권위를 자꾸 사람들이 도전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제가 오늘은 원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마음을 주셔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두라, 그렇게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겁니다. 이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장난치는 방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본주의 진영에서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인본주의 권위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 또는 또 어려운 말로는 고동비평, 자유주의 신학 고동비평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의 권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는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더 중요시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거, 이거 이성적으로 있을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아마 모세가 홍해는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 보면은 무릉덩이가 있대. 무릉덩이. 무릉덩이 거야. 호수가 있을 거야. 아마 이 호수를 말하는 걸 거야. 그 호수가 어떠다가 좀 그 시기에 좀 말랐을 거야. 말라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 머리에 맞춰서. 아니면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나라 수공의 대가가 누구예요?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얼지문득 장군. 얼지문득 장군이 어떻게 해요?
수공으로, 또 강감찬 장군이 수공으로 적군들을 물리친 거. 아마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것을 이 구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대해서 노래를 지어서 신화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건 신화야. 이건 신화는 그 역사적 사실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화는 뭘 해야 돼요? 신화에서 중요한 것은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야. 이 사건에서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해. 이렇게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리떡 다수가 물고기 물고기 2마리와 오병이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이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5,000명을 가지고 요즘 말하면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때를 놓쳤어. 때를 놓쳤으니까 식사 시간을 놓쳤으니까 제 아들에게 그냥 보내기에 참 예수님이 민망하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른들은 아무 대답도 안 하는데 지는 가져온 거 또 도시락 있으면서 말을 안 해. 그런데 어린아이가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탁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다 찔림을 받아가지고 자기 도시락을 탁 내놓고 그래서 도시락 안 가져온 사람들과 나눠 먹었더니 5,000명이 되었다. 이게 합리적으로 참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은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 세상의 자원을 공평하게 잘 나누면 잘 살 수 있어. 그게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란 말은 바로 그런 뜻이야. 그렇게 하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는지 모르지만은 그 기적은 역사성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역사성이 없는 것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건도 역사성이 없이 되어버리고 그냥 의미만 잘 해석하면 돼. 그 의미는 누가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 지가 해석하는 거예요. 지가. 그게 사람의 미혹이야. 그렇게 사람의 미혹에 빠져서 서구교회가 사람의 미혹에 빠져서 그렇게 망해버렸어요. 특히 유럽의 교회가 망해버렸어요. 영국의 교회가 얼마나 한때 부흥하고 발전했습니까? 우리 김 목사님 영국에서 다녀오셨다는데 한때 영국이 세계를 제패를 했어요. 영국이 세계를 제패,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때는 그들의 나라와 문화와 정치와 제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었기 때문에 좋은 나라를 만들었어요.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그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참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대한민국이 좀 잘 나가고 있지만 뭐 잘 나가봐야 영국이 잘 나가는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영국이 아프리카 다 잡아먹고 아시아 다 잡아먹고 중국까지 다 잡아먹고 뭐 전 세계 뭐 아메리카 다 잡아먹고 해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잖아요. 전 세계에 영국이요. 깃발이 없는 데가 5대양 6대지 없는 데가 어디 있어? 그 조그마한 나라가 영국 인구나 우리나라 인구나 뭐 한반도 인구나 뭐 그 차이가 안 나. 오히려 남북한 합치면 지금 영국보다 인구가 더 많지. 우리보다도 적은 인구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잘 나가도 그렇게 안 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붙잡고 그 권위 위에 나라를 세워갔을 때 그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었지만 지금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나라에는 이 자유주의 전통 때문에 교회가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리고 어떻게 되었느냐? 교회가 지금 어디에 팔려가고 있어요? 무슬림에 팔려가고 또 어디에? 술집에 팔려가고 있어요. 교회를 싹 없애고. 김 목사님 맞아요? 나 영국 오래 안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 맞대. 술집으로 변하고. 아유,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영국보다 미국이 더 센 줄 알았어요? 그 자유주의 전통이 미국에도 들어왔지만 미국에는 그래도 보수주의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가 더 우세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왜 대한민국이 비틀비틀하면서 아직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가 쎄. 자유주의 교회가 들어서지가 못해. 미국이나 영국 이런 유럽에 가서 자유주의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대개 외국 유학 갔다 온 교수들은 신학 목사님들은 대개 자유주의 물을 먹고 와요. 자유주의 물을 먹고 오면서 김포공항, 요즘은 인천공항이지만 인천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자유주의 물을 싹 빼버려. 왜 그런 줄 알아요? 한국에 와서 자유주의 배움 그대로 하다가는 한국에서는 다 쫓겨나. 이단으로 쫓겨나. 그러니까 자기가 배웠던 무엇을 배웠던 그거는 신학교 학문이고 강단에서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간단 말입니다. 이 배운 본바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본바탕이 가끔씩 튀어나와서 이 교인들하고 충돌해서 쫓겨나는 목사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한국은 보수적인 신학 전통이 강한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보수주의적인 전통교회에서 지금 말씀의 권위가 약화되었거든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오순절교회에 나오는 은사주의 운동 때문에 그래요. 은사주의 운동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은사주의 운동이 위험한 것은 이 말씀을 자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의 연사. 예언의 연사. 예언의 연사가 있으면은,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야, 말씀이.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예언의 연사가 자체를 부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예언의 연사도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고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 그래서 미국의 교회는 이 말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은사 중단론이라는 이론도 나오는 거예요. 은사 중단론이라는 것은 모든 은사가 다 중단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은사는 특별히 은사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기 위한 은사가 있고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기 위한 은사가 있고 교회에 일반적으로 주는 은사가 있는데 이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사도에게 특별하게 부여된 능력 행함, 기적 행함, 예언적인 은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중단되었다. 왜냐? 그것은 사도에게 특유한 것이기 때문에. 맞지요? 사도와 일반 성도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 목회자, 일반 예언자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가장 큰 목적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목적은 사도의 가장 큰 사명은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처럼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하려고 그러면 성경 기록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위를 부여해 주셔요. 그렇죠? 지난해나 똑같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사도들이 손을 얹으면 병자가 벌떡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특별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는 더 이상 사도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왜?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사람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사도는 끝나버렸어.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도 그걸로 끝난 거야. 그런데 오순절교회에서 좀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오순절교회 교단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신사도라는 거예요. 신사도.
사도는 끝났다고 했는데, 아니야, 끝난 것이 아니야. 요즘에도 사도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가 있으면 원래 사도의 신학적인 정의는, 신학적인 정의는 첫째는 자기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신사도는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 임명은 누가 해요?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지도 않았고, 자기들 조직에서 사람이 임명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사도라 붙이려고 그러면, 굳이 사도라고 말하고 싶으려면은 사도 행정적 사도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사도다, 이렇게 말하면 또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지는 또 안 해. 자기들은 사도행정적 초대교회의 사도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그들이 또 기록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 중단론이라는 것이 최근에 미국에서 아주 힘을 잃고, 이 오순절 교단에 일어나는 병폐를 차단하고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이 오순절 교단에 그런 잘못된 은사주의 영향을 입어서 예언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예언을 가르친다. 예언학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늘 신사도라는 오해를 받고,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내가 몇 번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어. 왜 그렇게 꼭 굳이 오해를 받고, 자기는 또 신사도가 아니래. 아니, 당신 신사도로 오해를 받을 짓을 하면서 또 신사도가 아니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교인들이 헷갈리는 짓 하지 마라. 그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언의 은사를 말할 때, 고린도전서 14장 봅시다. 29절을 보십시오. 뭐 다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려고 해도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핵심적인 것만 탁탁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29절을 예언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해요? 분별하라. 이 사람들은 예언하는 은사만 강조하고 분별하라는 말은 빼버려. 예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분별해야 돼. 그 예언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분별은 뭘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예언을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미혹된 소리야. 미혹된 말. 거짓 예언이에요. 거짓 예언. 왜? 그렇겠어요? 예언하는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언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죠. 성령이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은사를 줘서 예언을 하게 하는데, 근데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사람이 저장했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감을 주어서, 성령의 저자는,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성령이야, 성령. 네? 네. 성령이야, 성령. 이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이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사람을 사용하시고서 그렇게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하는 영을 받은 사람이 예언하는 것과 이 성경의 예언을 받은 것이 다르다 그러면은, 아니 한 성령께서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한 거 아니에요. 그거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것은 객관적인 기록이에요. 객관적인 기록이고 그 사람에게 말한 예언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것이 객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아까 14장에서는 뭐라 그랬죠? 14장 29절에서는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이 객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해서 그 객관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객관성을 분별할 기준은 뭐예요? 말씀. 왜? 네. 거기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영과 이 말씀하시는 영이 일치해야지.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자기도 그렇게 해야 돼.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은 예언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에 하면은요, 거기에 자꾸 사람이 의존을 하면요,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꾸 자기 탐욕과 욕심에 따라서 예언을 자꾸 조작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조작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자매님 어디에 대학 시험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어떤 예언자가 나타나서 금년에 꼭 될 거야.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짱이 됐지. 기분이 그런 예언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너 금년에 꼭 떨어질 거야. 이런 예언하면 신경기 나서 양변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가지, 그다음부터는. 근데 사람은 늘 자기가 원하는 바를 예언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 마음의 소원에 의해서 예언이 혼탁되어져요. 예언이 혼탁되어지고 그 마음의 강한 소원 때문에 사탄이 살짝 들어와서 거짓말을 살짝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살짝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살짝 해가지고 일을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이런 것이 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추차히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 한국교회 조금만 벗어나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 목회자들 입장에서 볼 때요, 어떤 사람이 집을 살까 말까, 또 사업을 할까 말까,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사업이란 것은 집을 사면 오를 확률, 안 오를 확률 얼마씩 돼요? 길 넓게 보면 반반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저거 집 사면은 오를 것 같으면 얼른 사라 그래요. 그게 예언이다 그래. 왜? 집 사서 진짜 돈 남으면 어떻게 해? 헌금 가져오잖아. 헌금 가져오잖아. 그래서 집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뭐라 하느냐면요, 온갖 핑계를 다 들려대가 믿음이 없어, 그렇대. 결론적으로 끝에 가서 믿음이 없다, 그래. 그때 집 살 때 헌금 합의해서 집 사야 되는데 말이야. 헌금 조금밖에 안 해서 그렇다고. 뭔가 핑계를 다 붙여서 그렇게.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지금 예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 그 성도들은 또 그런데 쏙 빠져들어가. 누가 예언자란다면 쏙 빠져들어가. 그런 교회를 찾는다. 그런 사람을 찾는다니까. 믿음이 취약해져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요, 빌립보서 5를 참 중요한 말씀 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는, 오전 예배에서는 이런 말 못 들어요. 오전 예배에서는 이런 깊은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빌립보서 4장 2장 13절을 한번 띄어 올려주세요. 다 같이 한번 좀 봅시다. 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다 찾으셨어요? 띄어 올려줘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계시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내 마음에 소원이 달라져 버렸어.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직장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직장으로 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신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분별하고 조심을 해야 돼. 왜? 사탄도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이래. 좀 이상하지요? 네, 그거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해요.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6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6장 16절, 17절. 네? 네. 따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6,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원이 있다 그랬지? 하나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욕망, 성령의 소욕. 소욕이라고 그래서 소욕이라고 성령이 원하는 바가 있어. 그 두 가지 한 마음이 있어. 두 가지 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싸운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겁니까? 기도해서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네, 이 성경은 누가 지었다 그랬죠? 성령께서 지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평소에 차곡차곡 쌓아놓으면은 이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네? 말씀을 채워놓지 못하면은 육체의 소욕으로 옛사람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전에 뭐라 그랬죠? 이 말씀을 채워놓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마음에 두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미혹당하는 거야. 미혹당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게 달콤한 소리를 하면은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복채를 가져오듯이 우리 교회 건축원금 1억, 10억 하면은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또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또 간증하는 사람들 옆에 줄줄 세워놔. 내가 했더니 황금 했더니 복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됐다. 간증하는 사람 줄줄줄 세워놔. 그러면 거기에 속해가 다 빨려간다고. 그게 거짓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 그게 조금 심해지면 뭐가 돼요? 거짓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저 거짓 선지자 노릇하다가 재미를 보면 그 다음 단계는 거짓 그리스도 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한국 교회에 그런 유혹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는 보수주의적인 전통을 굳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고동비평이나 자유주의로부터 오는 공격은 참 쉽게가 아니라 참 그래도 잘 막아내었지만은 이 성경을 무시하는 은사주의 운동에 의해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굉장히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잘 채우세요. 가슴에 잘 새겨 놓으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안전판이 되는 겁니다. 안전판이 되는 거예요. 말세는요, 누가 승리하느냐? 한 말씀을 가슴에 잘 저장하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이 견뎌내고, 끝까지 그 사람이 승리하고, 끝까지 그 사람이 복음 선포자가 되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잘 새겨서 이 어두운 세상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말씀 위에 굳세게 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